얼마 전 야구 올림픽이라고도 불리는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대회가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남미의 강호인 베네수엘라가 결승에서 미국을 꺾고 대회 첫 우승을 차지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대회에서 유독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는 부자 야구 선수, 즉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야구를 하고 있는 선수들이 꽤 여러 명 참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가한 것이었기 때문에 정상급, 수준급 선수들이 이 대회에 참가를 했죠.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이 정상급 선수로서 기량을 발휘하면서 야구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종범 선수의 아들 이정우 선수가 있었고요. 미국과 도미니카 공화국에는 각각 2명씩, 브라질에는 무려 3명의 선수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정상급 야구 선수로 활약을 하고 있었어요. 이 아버지의 재능을 물려받은 것은 물론이고 운동신경 타고나는 거잖아요. 이것도 물려받았고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 체육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여건과 환경들을 경험했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에 개인의 부단한 노력, 열정들이 더해지면서 이들은 훌륭한 선수들로 대를 이어 야구를 계속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선대의 탁월한 믿음을 전수받아 계승해 나가고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 그리고 그의 딸 악사, 사위이자 동시에 조카인 온니엘이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사사기 1장에 들어서자마자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사사기 초반의 이 상황에서 유다 지파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던 여호수아가 죽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복전쟁은 여전히 그들 앞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대단히 어수선한 거죠. 당장 올라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마땅한 리더가 없는 지도력의 부재 상태. 이 공백을 감당하는 것이 유다 지파였고,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이 일에 사용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2번째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소개될 여러 명의 사사들이 나오는데, 그 사사들 중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사사가 바로 온니엘이라는 사사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살피겠지만 온니엘은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이자 가장 모범적이며 엘리트였고 이상적인 모습의 사사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소개해주면서 사사시대와 사사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무너져 가는지를 비교 대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인물들을 초반에 배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관련된 내용들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 초반의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는 장남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하나님은 사실상 유다를 장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지파를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장자 지파, 가장 책임감 있고 비중 있는 자리에 늘 배치해서 공동체 전체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이 유다 지파가 감당하게 되죠.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들을 선두로 세우십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아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살폈던 내용인데, 유다 지파는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죠. 가나안 족속과 싸우라라는 이 명령에 자신과 가까운 시므온 지파를 부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가자. 나를 좀 도와다오. 물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훌륭한 전략이었고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계산이 반영되어 있는 인간 중심의 생각이었죠. 하나님 앞에서는 반쪽짜리 순종에 불과했다. 우리가 이미 살핀 내용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유다 지파를 사용하십니다. 계속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세요. 중요한 일들을 맡겨주고 계시고, 그들이 이 혼란하고 어수선한 사사시대를 돌파하는 선봉장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본문에도 보면은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공격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본문 8절입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딱 떼놓고 보면
유다 지파의 예루살렘 공격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땅을 완전히 정복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사사기 1장 21절을 보니까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후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 지역에 올라갔는데 여전히 그곳에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루살렘에 대한 정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이후에 올라간 베냐민 지파조차 이들을 다 내어쫓지 않고 그들과 함께 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예루살렘이 언제 완전히 함락되냐면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정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최초 명령에 실패한 유다 지파의 불순종의 모습, 그들이 남긴 이 연약함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게 되었다.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자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이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유다 지파의 한계였던 거예요. 순종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슷하게는 갑니다. 그런데 주님 원하시는 만큼은 못 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갑니다. 자신들만의 계산이 들어가요. 소위 말해 꼼수를 부린다고 하죠. 적당한 선에서 어설프게 흉내만 내다가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유다 지파의 모습이었다. 순종할 의지도 능력도 충분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매번 실패만 했는가? 그렇지 않았겠죠. 이 과정에서 중요한 성과들도 있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산지, 남방, 평지는 가나안 지역 전체의 지형을 통틀는 표현입니다. 유다 지파가 비록 예루살렘 정복하는 것에는 실패했지만 그 이후에 맡겨진 전쟁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수행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결정적으로 헤브론에 거주하는 셋의 아이만 달레를 죽이는 데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였는데요. 헤브론은 다른 말로 기럇 아르바라고도 부릅니다. 기럇 아르바라는 말 자체가 내 지역의 도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오늘날로 따지면 네 개의 동을 하나로 묶어서 구라고 부르는 것처럼 네 개의 행정구역이 하나로 묶여 있는 상태를 기럇 아르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비슷한 배경이나 사상을 갖고 있는 지역들이 서로 연대를 하고 힘을 합치면 힘이 커집니다. 외적들의 공격으로부터 훨씬 방어를 하기에 유용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지역을 다른 말로 헤브론이라고 불렀는데, 헤브론이라는 말의 뜻 자체가 연합, 연맹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똘똘 뭉쳐 있어서 아주 공격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이 모이는 곳에는 문명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양한 발전들이 일어나죠. 열매들이 맺히게 돼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반드시 생기는 게 뭡니까? 그 가운데 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죄가 생기기에 마련이죠.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일수록 우상숭배, 여러 이교 종교들이 생겨나면서 영적으로 혼탁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10절에 나오는 세세, 아히만, 달레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름들은 단순히 그 지역을 대표하며 다스리는 왕들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지역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의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세는 태양신을 뜻하고, 아히만은 운명의 신, 사람들의 앞날을 예측해주는 그런 신으로 추앙되었고, 달메는 박고랑이라는 뜻인데 농업의 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고
운명을 점쳐주는 신을 따르면서 현세적 풍요를 추구하는 것이 이들의 이방신들을 섬기는 모습이었다라는 거고, 유다 지파가 이 네 개 부족의 연합체와 싸우면서 그들을 깨뜨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이방 신상들을 부수고 깨뜨리고 그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그동안에는 어설프게 부족하게 순종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성공들을 거두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죠. 유다 지파에게는 분명한 약점들이 있었어요. 연약함이 있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해봐라. 내가 그래도 너를 믿는다. 너를 통해서 이 일들을 완수하기를 원한다. 나를 위해서 너가 다시 한번 올라가 주지 않겠니? 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현명함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실패와 무기력 앞에 이들이 좌절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 또 실패했구나. 또 넘어졌구나.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구나. 라면서 자책하거나 싸우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들의 연약함과 한계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어떻습니까?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고 부르시자 또다시 일어나 순종하려는 모습이 이들에게 나타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지금 손에 가지고 있는 그것 그대로 올라가서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왜 약점이 없겠습니까?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고 능수능란하고 탁월한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너무 많죠. 어리석음 투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붙잡혀 있거나 머물러 있는 것은 더 어리석은 모습이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십니다.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부족했고 넘어졌고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해보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들을 완성하기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들을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들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의 약점과 한계를 인정하고 다시 기회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는 것이 겸손한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주시는 사명과 순종의 자리로 움직여야 하는 거죠. 나에게 없는 것 바라보면서 실패의 흔적들을 계속해서 살피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나를 자책하고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붙들려 있는 것은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거기에 매달려 있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바뀌는 게 없잖아요. 기회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부르시는 자리로 툭툭 털고 일어나서 나아가는 인생이 지혜롭고 복된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것 갖고 뛰면 됩니다.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있는 그들의 모습 가지고 마음 다해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고 그거 기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보면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는 장면 나오죠. 사울이 직접 다윗을 불러서 자신의 갑옷을 입혀줍니다. 투구를 씌워주고 그 칼을 손에 들려줘요. 당시 이스라엘은 여전히 청동기 문화에 머물러 있었는데 사울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철기 제품들이었을 겁니다. 훨씬 더 좋은 것들, 강력한 것들, 당시 가장 최신식 무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한들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맞았을까요? 다윗은 아직 소년이었고 사울은 성경의 묘사에 보면 풍채가 좋았던 것으로 보여지죠. 안 맞았어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0절까지를 보니까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무리 좋은 것 줘봤자 안 맞으니까 어때요? 버리는 거예요.
내 거 아니거든요. 나에게 어울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익숙한 것 가지고 나갑니다. 막대기, 돌멩이 5개, 그거 쥐고 전장으로 나아갑니다. 결과는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여러분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획일화된 절대적인 기준을 딱 그어놓으시고 모두 여기에 맞춰야 한다. 이 정도 수준은 올라와야 한다. 이 정도 퍼포먼스와 이 정도 성과를 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뛰면 됩니다. 나에게 익숙한 것 가지고 섬기면 됩니다. 막대기와 돌멩이 5개 들고 전장으로 나아가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 손에 승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디지만 꾸준히 나가는 거예요. 더디지만 꾸준히 나가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조금 나가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지만 성실하게 끝까지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때로는 기쁠 때도 있겠죠. 마음에 상처받을 때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감정에 휩쓸리고 치우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거 바라보고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순종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그 성실함 가운데 은혜 주셔서 반드시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미국 렌터카 업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에이비스 렌터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1946년에 처음으로 세워집니다. 회사가 세워지고 나서 열심히 이 임직원들이 일했어요. 우리가 업계 1위 한번 해보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도 1위 기업에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1960년 정도가 되었는데 이들이 경영 전략을 완전히 바꿉니다. 광고 카피 하나를 내는데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2등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사의 공식 로고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2등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이 광고 카피가 사람들에게 아주 신선한 충격을 줬습니다. 모든 회사 브랜드들이 어떻게든 자신들이 1위 하려고 하고 1위라는 것을 여러 가지 근거를 내세워서 어떻게든 어필해 보려고 할 때 이 회사는 어때요? 우리가 1위 아니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족함이 있습니다. 아직 미약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들의 진정성에 크게 감동했고 이후 에이비스 그룹의 매출이 놀랍게 상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죠. 어설픔이 있었어요.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진정성을 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진정성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우리 어리석어서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 부르실 때, 기회 주실 때 우리가 끝까지 나가 섬기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모습을 보셨고 이후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 중에 유다 지파는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겸손과 인정 그리고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핵심 가치 중에 하나는 겸손이고 겸손한 자가 성실하게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승인교회의 영적 토양이 이것 되었으면 좋겠어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되 포기하지 않고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 순종하는 것, 성실하게 한 발 한 발 전진하는 그런 공동체에 또 그러한 섬김의 자리에 서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귀하게 여기시는 모습이 이 갈렙의 가정을 통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갈렙이라는 인물 우리가 잘 알죠.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 시대에서 가나안 정복 시대로 넘어올 수 있었던 유일한 인물, 그 2사람이었죠. 그런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기럇 세벨을 일하는 곳을 공격하고 있었어요. 이 기럇 세벨은 번역하면 체계 도시 이런 뜻이거든요. 학자들은 아마 이 기럇 세벨에 비교적 당시로서는 큰 도서관 내지는 중요한 문헌을 저장하는 시설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이 도시에 엘리트 지식인들이 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그 지역에 대한 방비, 행정, 여러 가지 문화가 발달된 도시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갈렙이 이 지역을 공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의 공개 테스트를 진행하죠. 본문 12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갈렙이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뒤를 이을 차세대 공동체 리더를 세우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차기 리더십 발굴 프로젝트로 기랴세벨 정복 작전을 삼은 거죠. 그리고 이 제안에 갈렙의 조카였던 온니엘이 반응하죠. 본문 13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온니엘은 사사시대 첫 번째 사사로 실제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3장 가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게 될 텐데, 이 장면은 아주 중요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고 여전히 가나안 정복 전쟁의 과업은 남아있는 상태. 그리고 이 두 상황을 연결하는 인물이 갈렙에서 온니엘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정복시대에서 정착시대인 사사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장면이 오늘의 이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갈렙에서 그의 딸과 사위인 악사와 온니엘이 감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경건성이 그의 딸과 사위인 악사와 온니엘에게 이양되는 과정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고대근동 지역 결혼 풍습 중에 모하르라고 불리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혼수예요, 혼수. 신랑이 신부를 얻기 위해서 지참금을 가지고 가서 내는 거죠. 그리고 신부의 아버지는 딸을 시집 보내면서 동일하게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딸에게 떼어주는 것을 당시에 모하르라는 전통으로 이어오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온니엘은 지참금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죠. 왜 그래요? 이미 자신의 그 신앙과 용맹함을 통해서 지참금을 해결한 거예요. 갈렙이 정복하는 자에게 딸 주겠다고 했으니까 이미 그것은 해결이 된 겁니다. 반대로 이제는 갈렙이 시집가는 딸을 위해서 무언가를 내어주어야 하는 상황만 남게 된 거예요. 이게 그 14절 이후에 벌어지는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14절 보면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악사가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빠한테 뭐 받았어요? 아무것도 안 주시던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지. 이리 와봐요. 이러면서 데려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밭을 구하자고 하다가 대화를 나눠보니까 분위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약삭빠른 여인이 하나씩 더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악사가 아버지께 복을 구하고 있어요. 복을. 그 행선지는 아마 남방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에 나온 자료 가지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남방 지역으로 갈수록 네게브 사막이라고 하는 사막 지형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요? 수자원이에요. 비가 충분히 오지 않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물근원을 확보하는 게 농사에 있어서 거의 절대적이었죠. 악사는 밭을 요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물의 근원이 되는 샘까지 아버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악사에게는, 그리고 온니엘에게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이만큼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그 어려운 기랴세벨을 정복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당신의 요청과 기대에 우리가 충분히 부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떳떳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던 것들을 우리가 순종해서 충성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을 요구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밭도 주시고 샘도 주십시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큰 울림과 도전을 주죠.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교회 중직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순종한 시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부족했지만 진정성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따라가고 있는 이 과정들을 지켜봐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부족하나마 허락된 상황에서 충성 다하고 계시잖아요.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입장과 방향이 달라질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요구하셔도 됩니다.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세요. 악사와 온니엘처럼 구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버지, 저에게 밭을 주십시오. 제가 빈손으로는, 맨손으로는 못 나가겠습니다. 밭을 주세요. 밭을 구해보니 샘도 생각나네요. 샘도 주세요. 다 주세요. 제가 아버지를 그렇게 섬겼습니다. 내 진정성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십시오. 그럼 이런 요구를 왜 못하세요? 요청하십시오. 옆집 아저씨한테 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좋으신 아버지께 구하는 거잖아요.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결국 이것저것 막 다 달라고 하는 녀석이 얄밉기는 한데 결국 줄 수 있으면 걔를 주게 돼요. 이상하죠? 얄밉고 너무 또 달라고 하냐, 쟤는 뭘 저렇게 부족한 게 많냐,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여건이 되면은 결국 줍니다. 저도 툴툴거리면서 줍니다. 그 녀석 입장에서는 어때요? 결국 끈질기게 요청하고 이야기하는 녀석이 결국 뭐라도 하나 더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누구라고 밝히진 않습니다. 그 녀석이 옆집 아저씨 찾아가서 달라고 합니까? 길 가다가 모르는 아저씨 붙잡고 자기 필요한 거 구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니까 와서 달라고 하는 거죠. 부모니까 와서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맡겨놓은 것 하나도 없는 주제에 와가지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 체면 차리고 그런 이야기 꺼내면 안 될 것 같은 표정으로 왜 그렇게 계시냐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장로교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장로교 목사지만 장로교인들의 특징 중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아쉬운 소리를 잘 못해요. 어려운 일 생기고 힘든 일 생겨야 그때 겨우 아쉬운 소리 꺼내서 좀 도와달라고 하지, 평소에는 아쉬운 얘기 잘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쿨하거나 점잖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복과 형통을 구하고 기대하셔야 합니다. 자녀에게는 아버지께 그런 것들을 요구할 특권이 있습니다. 주시고 안 주시고는 그분의 몫이에요. 복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81편 10절 1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입을 크게 열으래요. 연만큼 채우겠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는 완악한 인간들은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여긴다면 입을 벌리라는 거예요. 벌린 만큼 채우시겠다. 우리 가운데 약속하십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위하여 더 많이 애쓰며 헌신하며 봉사하시는 분들이 더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수인교회 사랑하시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님 주시는 건강의 복도 받으시고 물질의 복도 풍성하게 받으시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장수하시고 무병하시고 그렇게 오래오래 영광스럽게 주님 섬기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비록 약점과 한계 있었지만 겸손하게 인정하는 모습, 주어진 자리에서 주신 것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신 것 가지고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성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셨다면, 그리고 하실 계획이라면, 하고 계시다면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아버지 봐주십시오. 샘까지 같이 주십시오. 나에게 좋은 거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로부터 이런 거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게 나아가 구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복과 은혜와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인생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만방에 드러내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